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9년 11월 29일에 저는 1년 9개월 정도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았고 저와 제 딸 둘이서 들어왔습니다. 그 많던 살림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박스로는 7박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캐리어 2개를 양손에 수레를 끌고 제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꽉 잡아라. 왜냐하면 아이에게까지 손이 뻗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26일 그리고 12월 1일이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엑츠브리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3일 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정신이 조금 없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그리고 축복을 받으며 다시 오랜만에 동안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2019년 그리고 2020년도 3월부터의 삶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덩이에 어이쿠 하고 빠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서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첫 시작이어서 저희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등장을 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호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때에는 동대문구 3호, 동대문구 4호 이렇게 확진자의 번호가 붙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밥, 들렀던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사과하러 꽤 많은 시간을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엑스브리지에 6명의 사역자, 저 포함해서 6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제발 중간에 아무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좀 가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은 2020년도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고단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2020년도 저와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한 해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와 그때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흙을 공수하기도 하고 마치 흙을 캐면서 이곳을 좀 넓혀보기도 하고 완만한 경사를 만들기도 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100명 모여 하면 100명 모이고 50명 모이자 하면 50명 모이고 10명 모여 하면 우와 우리 10명 모였다라고 기뻐하며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매주 목요일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또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금요일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부랴부랴 공지를 하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또한 준비하며 그곳을 나오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학교도 차츰 대면 수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압니다. 1학년 때 입학했던 친구들은 어느새 자신이 3학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고, 축제를 가야 되나 즐겨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가 되었고, 예배 또한 이제는 제약 없이,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고, 또한 손소독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터널 같은 칙 뿌려지는 것을 통과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셀 모임도, 부서 모임도, 심지어는 MT도 가능하게 되었죠. 이제는 코로나가 여전히 재유행을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적응을 한 것이겠죠. 2022년도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제가 한 일은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땅을 다지고 위에 멍석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ISFJ인 저로서는 영혼까지 이를 끌어모아 그 멍석에서 춤도 췄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그 수많은 잔망스러운 행동들은 그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많은 지체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신나게 뛰기도 하고 즐겁게 소꿉놀이 하듯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했던 만큼의 스펙트럼의 사역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회를 밝히듯이 여러분들의 지난 3년의 삶도 어느 정도의 정돈이 되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으며 누굴 위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일이 기뻐했고 또한 어떤 일들에 마음 아파했는지도 아마 파노라마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엑치브리지의 담당 목사로 부임한 지 정확히 3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진지하게 삶을 고민했습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한 해 더 열심히 놀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작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페이지를 열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2020년도에 했던 저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엑치브리지에 계셨던 모든 교역자분들은 단 한 분도 중간에 사임하지 않았고 각자 맡겨진 분량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사임을 했고 좋은 세 분의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 분 더 부임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설교를 빌려서 하는 이유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이고 제가 올 초에 리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정말 단어장을 살펴가며 리가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다가 결국엔 라틴어까지 꺼냈고 그러다 오늘은 리절트라고 하는 단어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단어에 걸맞는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마치 이상형 월드컵을 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막 고르다 보니 한 4위쯤에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등장했고 3위쯤에 조우가 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위 중에 1위인 한지체가 남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한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는 일주일 동안 한지체와의 만남을 참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세보진 않았으나 영수증은 100개 이상은 무조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지체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 지체와 또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지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한지체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지체는 어떨 때는 남성분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여성분이기도 했고, 학생이기도 했고, 직장인이기도 했고, 취준생이기도 했고, 심지어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한지체는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지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2022년에 사역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흔히 교역자분들은 매년 자신이 맡은 재직 부서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교회 재직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또한 여러 재직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 중에 청년 엑스브리지의 사역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가 함께 협업하여 대략 27장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었고,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 목표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엑스브리지의 사역 목표, 작년에도 적었고 재작년에도 적었고 그제작년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을 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너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뭐야? 너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용 목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적지 못해서 한 며칠을 끙끙 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단어를 고르고 골라 사용 목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커넥팅 공동체 청년 엑스브리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나 봐요. 한 문장 안에 여러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커넥팅 공동체가 청년 엑스브리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다른 혈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은 서로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담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담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서로가 다른 면을 갖고 있지만 맞닥뜨려지는 꼭지점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교집합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예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더 나아가 청년 엑스브리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거두어내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무관하지 않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졌으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정의한 청년 엑스브리티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비추이시는 빛을 받아 삶 속에서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공동체 청년 엑스브리티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바깥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빛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형형 색깔의 빛을 내며 교회 안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둠의 방 안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우리의 정말로 검디 검은 내면을 비추어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빛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 그 빛을 받으면 교회 안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인 색깔로 우리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그 안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빛깔들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서로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색깔은 아름답게 조화되어 때로는 섞여서 또 다른 색깔을 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교회 안을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공동체가 되어 이 동안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비추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재활용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결정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양육, 교제와 나눔을 통해 매주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재활용 공동체 청년 엑스브리티. 단순히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냥 원래의 출시되었던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소진되고 또한 사용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그 치유된 삶을 통해 또 다른 프론트라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으로 서핑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곳으로 불려서 그냥 소진시키고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힘을 주어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습은 있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삶을 재활용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위, 소중한 알바를 통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려주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반사판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빛을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등경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말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업사이클링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능숙한 서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를 가르며 담대하게 비록 흔들릴지라도 꿋꿋하게 파도를 타는 서핑 공동체 청년 엑지브리지. 저는 실제로 서핑을 할 줄 모릅니다. 바다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서퍼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넘실대는 파도를 타며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 넘어지고 다시 나와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 더 나아가 서퍼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다 앞에서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랍니다. 이처럼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올 때에 그 파도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넘실대며 배워가는 공동체가 청년 엑지브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끝부분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을 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양분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매주 여러분들을 양육해 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청년 엑지브리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 또한 지난 3년간 나름 애를 썼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엑스브리지에서 10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세는 걸 좋아해서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설교를 한 줄씩 요약을 해보자 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103개의 요약본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잘 간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리마인드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리핏 설교 때 나왔던 4번의 설교를 한 줄씩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바꾼 인소울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손실보다 여러분들의 영손실을 더 위기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근력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곤 하겠지만 사실 영혼의 야윈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 짧게라도 성경을 읽는 법,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의 SNS에 그걸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꽤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바리케이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해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설교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뇌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해서요, 많이 보는 걸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는 걸 제일 먼저 말합니다. 요즘 특별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 가까운 곳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능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절반 이상 이미 해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어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코어 신앙, 우리의 삶을 지탱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양선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거룩함을 심어 놓았다는 확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에스더가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의 조각들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흩뿌려 놓으셔서 잘만 먼지 더미를 걷어내면 그 안에 창조의 조각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리핏이라고 하는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우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안에 꼭 거하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21절에서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렵지 않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이후에 있는 본인의 서신을 통하여서 in Christ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첫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마치 시편이 91편 1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전전긍긍하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그늘 아래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넓은 품 안에 여러분들을 안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신앙의 일련의 과정들을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지침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개 저를 만나는 지체들은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저를 만나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늘 약속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덤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지체들과 만났고 수많은 지체들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 주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고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없는 저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은 그 한 지체에게 어떠한 대답이라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지체들은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으로 많은 결론들을 맺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소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 저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전혀 서운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지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저도 3년간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흐뭇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 씨름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지체가 인스타 스토리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써놨던 말은 독일어였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제가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혹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혼돈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조우하게 되셨을 때에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 중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친구, 넘어졌는데 다시 한번 일으킴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친구, 어떤 직업의 전환을 생각하는 친구, 더 나아가서 정말로 얼어붙은 관계를 해빙하려고 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과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꽤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냉랭한 관계,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모순이라면, 모순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이라면 그 어떤 시도도 다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벌새의 날갯짓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벌새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날갯짓과 시도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계속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지체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제가 맡게 될 마을 사역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아마 동안교회는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 성향상 구석에 앉아서 뭘 하고 있거나 혼자 생각하고 있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서로 반갑게 계속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제가 만나고 있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집에 제가 앉아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 발설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지키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길 때에 그때는 서로 신앙 30년 차, 신앙 50년 차 되어서 딱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아도 너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이니 이 행복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지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혼돈을 품에 안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한 지체 한 지체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정말로 사임을 생각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면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만약에 제가 눈물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아마 기쁨의 눈물일 것 같습니다.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그 한 지체, 그 지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회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절대 기쁨, 그것을 꼭 누리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막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지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한 지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체가 나 자신이라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낸 지체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견뎌냈던 지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봅니다. 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그 거룩한 학교의 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이 신앙을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여전히 행복해야 될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하며 그 혼돈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품기도 하고 사색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귀한 진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맺어진 열매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동역자나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존중하시며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행복 안에 영원토록 거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